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부를 덮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아기 예수님의 강림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는 엄숙함을 유지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금년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뉴스고 온통 대통령 선거 또 코로나 또 오미크론까지 성탄절이 뒷전으로 또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는 점을 확신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림절 두 번째 줄. 바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정작 또 말해보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쭉쭉 찾아가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정리를 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요한복음서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세례자 요한은 다르죠. 사도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는가 그걸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세례자 요한. 우리는 그래도 T를 공부하는 교회로서 세례자 요한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증언하신 바로 이 증언자로서 여러 선지자 중에 최후의 증언자요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원의 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증언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정도 먼저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거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강조를 합니다. 그 강조의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뭐라고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요? 요한까지니라고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처럼 생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이요?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나와서 그가 늘 쓰던 용어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로 그분, 당신들이 믿어야 할 분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뭐하게 하고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시작.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초질과 늘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언하러 온 사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그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명은 당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자기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직책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참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랑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가 공생애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를 증언하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하는데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기를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참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환하게 되죠. 뭐가 물러가고요? 내 안에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빛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빛을 봐보십시오. 불을 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이 캄캄해지죠. 그렇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바로 예수,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바로 이 빛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빛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빛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참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뭐라 그래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을 보면 시편 80편 3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불완전한 데 반대되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빛? 완전한 빛이다. 예수님 무슨 빛? 진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나요? 막 빛이 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까? 속으로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비출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 바로 이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 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생명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깨끗합니다. 빛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빛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영의 빛을 잃어버리면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움에 쌓이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흑암에 쌓이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는 일마다 불안하고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불만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찬송으로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온전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냐면 창조의 주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신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랬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주님은 아니 계실 때가 없었다고,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함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가끔은 그러죠. 이 삼위일체 원리를 잘 모르면 주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아들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헌신을 안 합니까? 왜 헌신하자고 하면은 내롱내롱 하십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했는데 왜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 번째로 구원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게 보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여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뢰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 신앙 고백에는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고 바로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신해야 돼요. 내가 신해야 우리 주님도 나를 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옆 사람한테 보시면서 어째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어째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이 맞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들, 딸 맞잖아요.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던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고 염려할 것이 뭐고 불안해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이 목적이 되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의자가 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의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앉아 있어.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육적으로 살죠. 육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술에 취할란다. 그러면서 육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취할란다. 그걸 갈망하면 담배 피고 담배 중독자가 된다. 니코틴 중독자가 된다. 여러분, 혼으로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죠. 나는 지식으로 살겠다. 그걸 갈망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육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기를 해서 육대로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자,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학을 갖다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죠. 이 기독론을, 이 속죄론을 수립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 또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신학을 쭉 해서 칼빈, 루터들이 쭉 연결한 바로 이 기독론, 바로 이 속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속죄론을 정리하여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신칭의 신학을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속죄론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속죄론은 형벌 대체 신학입니다. 형벌 대체 신학.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신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 바로 이 갚아야 할 죄값, 이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바로 그것이 형벌 대체의 개념, 구속론의 정설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위하여, 대신하여, 이 말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옮겨지고 전가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에 이렇게 보면
뭐가 덮여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을 못 손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속죄로는 속량이라는 신학입니다. 속량이라는 신학은 대속, 구속,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대속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사와야 되잖아요. 사오려면 뭐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쟁 때 보면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를 사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상태, 이 죽은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어넣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에게 흘림을 통해서 내가 그 피값으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뭐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를 살리신 거 바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율법의 저주,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잖아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는 죄인이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법은 내가 다 지켜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이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이 율법의 저주의 나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율법 아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정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속죄로는 형벌 만족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원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진리가 형벌 만족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놓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놨는데 그거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 그 아들을 그 죽음의 제물로 내놓는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형벌의 만족입니다. 그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인류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든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신 것을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분을 붙들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임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형벌을 주셔서 내어주셔서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만족해하며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다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여러분, 2021년 대림절에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자존심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전도해서 데려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증언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있기에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내 가정의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빛의 역사를 써가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그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역사하시고 여러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드리는 작은 헌금으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선한 사업을 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1조를 헌금과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물이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력을 담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